연습할 때보다 더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살면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 소중하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인생의 반석과 모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우리 성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평은 화해가 없다. 원수관계, 외면을 하는 그런 관계.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바깥쪽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려 한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영광, 내 인기, 내 유익, 내 만족, 내 지식, 내 지위를 위하여 사는데 즐거워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내가 즐거워질 거야. 높아지면 즐거워질 거야. 돈이 많으면 즐거워질 거야. 그렇게 즐거워하려 하는데 정작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세상을 사는데 뭐 얻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은 뭘 얻어야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기뻐야 기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건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인데 무겁다, 무거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 나는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좀 무거운 분, 나는 가벼운 분, 가벼운 사람 이렇게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은 가볍다 생각하고 나는 무겁다 생각하고 나를 자꾸 무겁게 하고 인간이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고 중하다 그러고 무겁다 그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좋은 건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겁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즐거워해질 것 같은데 사람은 즐겁지 않다. 그런데요, 바꿔내고 나는 가볍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진짜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내가 기쁘다.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되고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칠 때 인터뷰를 했는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흡족한 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에는 몸을 안 푼다고 합니다. 몸을 풀어야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선수가 그런 날에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이유는 몸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투수를 얕잡아본다. 투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고 밑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이든 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공을 이래 보는데 선구와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구별을 하는 눈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인구에 아마이가 너무 잘 돌아간다.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저 상대방 투수를 우습게 여기고 무슨 공이든 난 다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가 또 치는데 유인구도 그게 자기는 바른 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몸이 막 너무 좋을 때는 운동을 안 해가 무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무거우니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스스로 이렇게 몸을 무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 몸이 지금 최고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 투수를 존중한다. 아, 저 투수 나를 스트라이크 잡고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네. 그래. 그러고는 긴장을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공을 보면 보인단 말이야. 공이 저거는 유인구다. 저거는 칠 수 있는 공이다. 이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날에 치면은 공이 잘 맞는다. 그래서 이 이승엽 선수는 항상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한 20% 정도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서 늘 긴장을 하고 투수를 존중하며 그렇게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겁게 하면 상대방을 얕잡아 투수를 얕잡아 선구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경기를 망칩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 부족을 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투수를 존중하면 나의 상태가 겸손한 상태가 되어서 경기가 잘 된다는 그런 아주 참 이승엽 선수가 예수님을 믿는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걸 깨닫다고 그러면 그 사람 보통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어느 정도의 수치심,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타인을 인정을 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도록 도와주는 안전 계기판이 생긴다. 제 말입니다. 문장이 참 좋지요. 사람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심, 부끄러움, 죄를 좀 지었다, 죄책감 이런 거 있죠. 불안 이런 마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사는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대 선진국이 돼가 이제는 3만 불이 넘어야 하면서 좋아하다가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로 도달을 하고 나니 얕잡아. 중국 물건을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중국 물건 그것도 중국 물건이냐고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중국 물건이 대거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 공장이 다 물을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건이 조잡해가지고 한번 쓰고 버렸는데 중국 물건이 점점 도와줘요. 지금 로봇 청소기 그 청소기는 중국 거로 싹 다 바뀌었다 그러죠. 가격이 경쟁이 안 된다고. 다 바뀌었다. 뭐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애국심을 복소를 해야 살 수 있을 만큼 큰일 났습니다. 얕잡아 보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이 선진국 병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나는 가볍게 중국을 무겁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진국 병에 걸려 계속해서 나는 무겁게 상대방을 가볍게 하다 보니 역전이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른다. 마치 깨구리가 점점 따뜻하게 만드니까 이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살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라 그러면 이걸 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 때 능력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놀라운 말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사람이요 나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 싫어하고 그런 걸 받기 없다. 나는 궁핍 없어. 나는 박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박해할 거야.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야. 공고 나는 괴로움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옆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한테 잘 나가 자기한테 강한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조금 부족해야 측은지심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 혼자 잘 나가지고 자기 혼자 잘하겠다는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조금 내가 참 수치심 능력 나는 약해 나는 병이 있고 나는 우울증이 있어 나는 아픔이 있어 상처가 많아 나는 괴로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얼마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간의 궁핍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간의 박해가 있고 얼마간의 약함과 공고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우환이 한 가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참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다 사람이 다 일해.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다 해버려. 교회가 능력이 많아. 교회가 부자야. 교회가 잘 살아요. 아쉬울 게 없어. 교인들도 뭐 아쉬울 게 없어. 기도 왜 해야 되나? 기도는 뭐 힘든 사람이 뭐 병 걸려가지고 더 이상 뭐 고칠 수 없으면 그때 기도하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부자라고 생각해. 큰일 났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함이 아니고 교만이야. 나는 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어야 된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나 혼자 일하는 사람, 알고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 예, 그 1절, 2절 좀 떼어보세요. 1절, 2절. 아니, 1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앞부분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무겁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평화, 하나님하고 화해를 맺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요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화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잖아요. 이게 화평이 안 되잖아요. 화평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은 특혜를 입어야 되죠.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갈 수도 없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갖고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고 우리 사람은 특혜를 입어 은혜를 받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하고 화평할 수 없어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말씀, 로마서 그 말씀 띄워보세요. 8장,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원수 관계예요. 화평은 무슨 화평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살지요. 물질적인 것,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하고 화평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육이 잘 되는 것, 육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알고 보면 죽어가는 것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을 위하여 살고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와 화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양보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화평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평화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겠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늘 경쟁 관계, 늘 시기, 늘 비교, 늘 질투, 그리고는 거짓을 스스럼 없이 말을 하고 행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들은 화평의 관계가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하고 화평을 맺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그 다음 1절 2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가치도 있고 살 의미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말을 해도 가시가 있어요. 듣기는 불편해.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사람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전에 혼자 사는 사람이 2사람 이상 사는 사람보다 더 늘어났다고 그러죠. 반이 넘었다고 그러죠. 자꾸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그만 이혼을 한다죠.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황혼 이혼이 70%다. 70%. 요즘 졸혼 이런 거 다 됩니다.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말하면은 싸우다. 같이 안 있잖아. 같이 집에 있어도 아예 따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돈도 따로 쓰고 간섭하지 말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그 잔소리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또 잔소리를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싫어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죠. 그게 뭐 같이 있으나 뭐하죠.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전화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카톡으로만 문자를 한다 그러죠. 전화해가 또 듣기 싫은 말 듣고 나도 또 그 사람 듣기 싫은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요즘 아이들하고 말을 하려고 힘들어요. 왜? 글자는 잘 못 치는데 문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길게 쓰는 거는 좋아하더구만. 그런데 길게 쓰는 게 힘들어요. 나도 이렇게 뭐하노? 빨리 답 안 해주고 우리 아들도 그러고 조금만 늦으면 있잖아요. 빨리 안 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단문장으로 빨리빨리 말 쓰더구만요. 한 2개 반으로 쓰고 딱 끊어보고 또 하고 또 왜? 안 기다려준다 이 말입니다. 길게 8줄씩 이런 거 그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래서 짧게 하고 또 있다가 또 짧게 또 하고 또 하고 짧게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대화의 단절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면 이 세상은 참 괴로워집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생수.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 예수님의 나는 지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빼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지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게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화평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려면 대화가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말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화평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화평이 돼요. 하나님 조용하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만 도와주지 내가 싶은 거 하다가 안 되면 뒤에서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앞에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이런 화평의 자세를 살면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내 영광 구하지 말고 나를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약해요. 좀 부족합니다. 저는 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으면 역사가 됩니다. 모나리자, 세계적인 모나리자 미소가 신비로워서 모든 사람은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죠. 모나리자 그림은 작다고 합니다. 옆으로 한 30cm, 복 40cm 조그마하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가까이서도 못 본다고 합니다. 이런 방 안에 한 반틈, 우리 교회 반틈 그 안에 넣어놓고 저 밖에 조그마한 그 문통에 본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빨리 보고 안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사진만 찍고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이 이거 조그마한 그림 하나에 왜 사람들이 그림이 몰려드는지 모나리자의 미소가 보통 미소가 아니라 살인 미소. 그래서 그 끝으로 조사를 드렸다. 모든 자료를 다 넣어봐라. 이 모나리자의 미소는 어떤 미소를 띠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에드 디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 책에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83%의 행복, 만족 있고 17%의 어두움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그리는데 17%의 두려움, 불안을 그리고 83%의 행복한 얼굴을 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편안하다, 희한하다. 사람이요 100% 행복한 사람은 없지만 100%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 17%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17%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17%의 약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편안해진다라. 이상한 일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한테도 있잖아요. 약한 모습을 조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예, 나는 강해. 여기 있죠. 그 사람, 니 오지 마. 니 나한테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안 된다. 나는 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받아주시고 약할 때 강한 대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은 감추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려운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바라고 살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하겠습니다.